아멘은 여운이 좀 가셔야 설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다. 이 말은 한때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참 유행했던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단지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다. 아주 겸손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오독하면, 그래,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니면 용서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다른 것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관리복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와 어떤 회개,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그런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 신앙인의 시작, 신앙인이 지금 첫걸음을 시작하는 첫 단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매여 살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리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던 그런 치부를 드러내버린 그런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또 흥분하고 있는 그들에게 잠시 멈추고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이제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했는데 오랜 기간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았냐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것에 참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나를 보면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이 나를 보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용서하실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면 계속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결국 코끼리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이상 죄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셔서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산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따라가라. 초점을 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흑암에 행하던 큰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빛이 비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빛으로 한 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흑암입니다. 어둠이죠. 제가 살았던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암울한 시대였다. 제가 살았던 시기를 돌아보면 과연 암울하지 않았던 시기가 언제 있었나. 70년대는 유신과 독재의 시대였습니다. 80년대는 군부 독재의 시대였습니다. 90년대는 IMF로 온 국민이 어려웠고 온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한 암울한 현실 속에 빠졌습니다. 세상을 보면 늘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서 잘 살아왔습니다. 70년대 독재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함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80년대 군부 독재 속에서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를 이뤘고 올림픽을 훌륭히 치러냈습니다. 90년대 IMF에서는 장롱 속에 있는 금들을 모아서 세계가 놀라는 IMF를 그 금방 이기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드라이브스루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또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우리가 격려하면서 이 어둠들을, 암울한 시기를 이겨왔습니다. 국민의 수준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십니다. 계엄이라는 불확실성에 빠졌지만 전 세계는 한국의 위대함을 믿고 국가 신용 등급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간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수출을 하는데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빌린 이자가 그냥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불이익이 닥치지만 세계는 한국민의 민주의식을 믿고 신용 등급을 하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도 또 우리 위대하신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정기를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암울한 시대 같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암울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분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놀라운이라는 원래 의도는 무슨 의미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범죄를 넘어서는 그런 존재, 그런 마음, 그런 존재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라도 모를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은 모든 것에서 이기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너와 내가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성이고 그분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놀라운 위로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을 만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암울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내야 되는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의 빛이다. 모든 죄에 굴복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버지같이, 전능하신 아버지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존재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평화를 만드는 존재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대하고 풍성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용서받아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허구적대는데 아니다,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다, 죄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고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같이 나도 너를 믿는다,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분열되고 갈라진 이념과 정치와 민족과 이 모든 것으로 갈라진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담들을 헐어버리셨다. 우리는 다 하나다.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재물이 많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공을 한 번도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성공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이런 성공을 세상에 빛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재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의 사람인가? 나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편 저편에 갈라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정치를 넘지 못하는 그런 편협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한국 교회는 어떻고 나는 어떤가? 크리스마스라고 수많은 빛을 비추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가? 우리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왔던 신앙인들의 걸음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표시하지 않지만 그 곳곳에서 빛을 비추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힘들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위대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보며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증언은 너 혼자밖에 안 하는데 무슨 그게 사실이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다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들 눈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늘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한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늘 함께한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늘 두렵고 걱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며 내가 가진 것들에 모여 사는 어리석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늘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상영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40년의 세월 동안 선교지에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선교사님 등 뒤에서 떨어 올라오는 그 뜨거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저는 평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제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작은 변화라도 말씀을 통해 변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버티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마음을 쓰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40년의 세월을 종이와 글자에 빠져서 성경 한 권을 다 번역하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뭐 하는 것인가?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이 박탈감과 허탈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성공, 그런 자리 지킴은 그 안에 선교사님들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만난 치과 의사 출신의 선교사님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사를 가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힘들었는데 가서 하는 것은 오직 밥하고 먹이고 밥하고 먹이고, 그분은 목사 신분으로 그곳을 갔는데 그냥 부엌에만 늘 있다가 오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뭐 하나? 네, 우리는 여전히 알죠. 내 증인이 계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겸손하게 물을 떠다주고, 누군가가 부정한 말을 하면 긍정의 말로 바꿔주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내가 얼마나 그때 기분이 나빴는지.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자존심을 꺾고 먼저 전하고,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내가 먼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아신다. 무섭지만 감사한 말이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보이는 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요. 우리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러는구나, 아니면 저분은 자기 때문에 이러는구나, 그런 거 보이죠. 그죠? 우리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걸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다. 다른 것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인생의 법 중에 예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는 것대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섬기는 대로 우리가 변화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다. 정신의학에서는 이거를 모델링이라고 그러고 미어링이라고 그럽니다. 부가 닮잖아요. 맨날 보니까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사는 자들은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물질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더 욕망과 욕심이 커져 물질을 위한 존재, 욕망 덩어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더 외식하며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 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기적이고 자신만 하는 운문한 개구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놀라운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하신 신뢰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벽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위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죄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예수의 빛을 보고 이 빛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 빛된 삶을 세상에 비추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혼란 속에서도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 빛을 따라가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